사업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늘 뒤에 앉으시는 집사님인데, 교회 일단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보를 일단 훑어보는 일입니다. 주보를 쭉 훑어보는 중에, 야, 오늘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은 주일 낮 예배의 설교의 제목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크리스찬과 금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야, 바로 나를 위한 설교로구나. 제일 뒤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 집사님이 조금씩 앞으로 오더니 제일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메모지와 볼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경을 좀 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첫째, 여러분, 돈을 벌어도 믿음으로 벌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돈을 벌어라. 그 참 좋으신 말씀, 오랜만에 목사님 입에서 참 좋은 말씀 나오신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일단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니까 신용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집사님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멘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 눈치 안 봅니다. 크리스찬과 금전 문제 제목의 1번, 신용. 목사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벌기만 해서 어떡합니까? 저축을 해야죠. 집사님 마음에 아멘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버는 대로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저축할수록 좋죠. 아껴야 됩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이 흘러나가서는 안 됩니다. 많이 저축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두 번째, 근검주략 하고서 두 번째 대지를 잡았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오랜만에 마음에 든다. 세 번째,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면 뭐합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교회 많이 감사응금도 많이 하시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으면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 말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의 손에서 힘이 쫙 빠지더니 볼펜이 땡구르르 들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웬일인고 잘 나간다고 싶었더니 마지막에 망쳤어. 그게는 아멘을 못했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양상이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설교를 가려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설교가 자기 생각에 맞을 때에는 잘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고 어긋날 때에는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왠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소유적인 데 익숙해 있고 그리고 받아 챙기는 쪽으로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뭘 드린다든가 좋은 것을 표현한다든가 이게 아주 서툴러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단 표현되고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태권도 하는 데는 기마 자세가 기본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의 자세입니다. 감사라는 용어를 한자로 써놓고서 뜻을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마음을 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일단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정성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되지, 감사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찬송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실패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 3장 15, 16,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관계와 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는 뭔가 하면 평강과 감사의 관계입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끄트머리 말씀하면서 처음에 평강을 위하여,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유혹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공포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있으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생기면 찬송이 나오고 마음으로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과 감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입지 아니하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나 혼자 스스로 말하고 나 혼자 스스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죄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사람 속에 타락성과 죄성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진실한 감사를 위해서 이런 감사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사 한 두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가 될 감사. 아니 목사님, 감사가 무슨 죄가 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죄가 된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알지를 못하고 진실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말에 있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오해를 왜 해요? 이해를 하면 했지 왜 오해를 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산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머리에 왜 이렇게 불필요한 수식어를 다는 것일까요?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의를 자랑 꼭 해야 되겠습니까?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력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 세리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무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간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기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했을 때 그 죄인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화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허락을 하셨는데 그 죄 범하는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을 오해를 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는 점에서 억지로 감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세리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계명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세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말하고 엎드리는 세리 앞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감사를 하고 있는 비교적인 감사,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참회를 합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저의 설교 중에는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을 청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큰 병원의 중환자실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온몸에 붕대를 감고 끙끙 앓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입에 대고서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입원실이요, 아래로 내려가면 영안실인데 중환자실에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순간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입장은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고 그 아픈 환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젊은 시절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뉘우치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왜? 왜 나의 감사를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나의 감사의 기도에 등장시켜야 되겠어요? 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고. 동정은 못할 망정.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아무개는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나에게는 사업에 성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나의 사업의 성공에 감사를 위해서 왜 실패한 아무개를 들먹이느냐고. 남의 불행을 얘기를 하면서 비교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감사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저 아무 것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 사이에 그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등장시키지 말아요. 두 번째,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감사냐? 망각되어 버리는 감사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10 문둥병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불러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습니까?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의 고침을 받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과는 천지차가 있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가던 길로 계속 가서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예를 표시했어요. 9대 1입니다. 9명의 감사가 없는 사람과 감사하는 한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셈을 공부해 오면서 넷 이하는 의미가 없는 숫자고 5 이상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사오입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4 이하는 버려도 좋고 그것은 낙오시켜도 괜찮고 그것은 실패시켜도 괜찮고 5 이상은 출세시켜야 돼. 5 이상은 성공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어요. 사사오입에 우리의 삶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9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 없이 보셨고 하나의 숫자를 의미 있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9은 어디로 갔느냐? 망각되어버린 9. 어떤 9의 숫자예요? 감사가 없는 9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너 하나, 사마리아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되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옥천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모자라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장날이 되면 장터에서 제일 크게 나는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골라. 양말 무더기로 놓고 여러 가지 옷감 무더기로 놓고 골라가래요. 골라. 여러분,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부족한 감사, 모자라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를 때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뭘까?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골라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골라서 축복하실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내가 너희 축복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골라서 축복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골라서 감사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